4월 20일 토요일 새벽기도 회의입니다. 찬송가 363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의 건물이 완공되고 그 안에 기물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를 잡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된 것이죠. 이에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행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점은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23절과 2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어떤 간구나 청원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요, 이 기도를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하면서도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할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앞서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니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야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머진 신들은 다 거짓이자 우상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오직 당신께로만 온 마음을 쏟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셨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여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의지하여 솔로몬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이어지는 간구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5절과 26절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온갖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다윗 둘 사이에 맺은 그런 쌍방간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상반절에 나오듯 다윗의 자손들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작정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공간에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은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의 공간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이 구약의 성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주목하시고 지금 여기서 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 솔로몬은 백성들이 이 성전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눈과 귀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내 눈물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란 무작정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쌍방간에 맺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한 틈틈이 그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삶에 주목하시며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당신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뜻,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당신을 찾고 당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